여러분,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는데 감기 조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시기만 되면 코감기에 걸려서 목소리가 조금 이상해질 수도 있는데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저번 주 주일 오전 일부 예배와 이어지기에 말씀을 간략히 살펴보고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 보려 합니다. 우리는 저번 주일 오전 일부 때 솔로몬이 자신을 위해 선하고 좋은 것, 즉 토부를 찾기 위하여 큰 사업을 행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수고하면서 얻은 것, 즉 세상이 보기에 가장 좋은 것을 자신을 위해 금하지 않고 충분히 누렸지만 결국 해 아래에서 자신이 누리고 즐거워한 것은 토부가 아니라 헤벨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지혜자 솔로몬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말씀은 솔로몬이 자신 뒤에 올 왕이 될 사람에 대하여 비관적인 이야기를 하는 부분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신 인생의 수고가 헛된 것에 대하여 다른 부분을 통해 다시 한번 헤벨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읽은 본문에 대하여 천천히 짚어가며 본문에서 말하는 지혜와 우매 그리고 죽음을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원드립니다. 먼저 오늘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전의 일일 뿐이라. 아멘. 먼저 솔로몬은 자신을 돌이켜 보면서 이때까지 무엇이 우매인지 무엇이 지혜인지 보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생각해 보았을 때 자신 이후에 올 왕이 어떠한 일을 하여도 이전에 있던 왕들하고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후 13절에서는 지혜자를 빛으로 우매자는 어둠으로 비유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전도서 1장 18절의 말씀하고 대비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앞서 본 전도서 1장 18절에서는 지혜가 많으면 범냄과 근심이 많다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초반에서는 지혜를 빛이라 설명을 합니다. 빛은 여러분도 아시듯 어둠에서 길을 찾게 하고 바른 길을 가게 합니다. 범냄과 근심하고는 거리가 먼 것처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매자는 어둠이라 합니다. 깊은 어둠 속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그곳에서 어딘가를 향해 간다 할지라도 그곳이 바른 길인지 아닌지도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즉 솔로몬은 우매자보다는 지혜자가 더 뛰어나다는 것을 13절에서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14절에서는 지혜자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다 합니다. 그것은 지혜자가 가진 안목이 정확하다라는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하지만 14절 후반절에서는 솔로몬 자신이 분명히 깨달은 것에 대하여 말씀을 합니다. 그것은 빛과 같은 지혜자나 어두움 같은 어리석은 자나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운명은 16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입니다. 오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그렇습니다. 모두에게 닥치는 그 한 가지 운명은 바로 죽음입니다. 이 죽음은 아무도 피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지혜자나 우매자나 결국 시간이 지나면 죽고 이후의 세월을 통해 사람들의 기억 속에 잊혀져서 오래된 것이 되어버립니다. 이처럼 빛이라고 말하는 지혜자도 자신의 죽음에 대해 때를 알지 못하고 또는 피하지 못하여 그저 우매자와 함께 하나님의 때를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혜자 솔로몬 역시 이러한 사항이 다가올 것을 미리 생각하고 벌써부터 근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죽음에 근심하는 모습에 결국 앞서서 자신이 말한 전도서 1장 18절의 내용인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라는 말씀하고 일맥상통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후 솔로몬은 자신 뒤에 올 왕에 대하여 한 번 더 언급을 합니다. 솔로몬은 후계자에게 자신의 소유를 넘겨주어야 한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헤벨이라 여깁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해 아래에서 수고하여 얻은 못이 결국 수고하지 않는 자에게로 가버린다면 그것은 부질없는 헤벨, 곧 연기처럼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즉 솔로몬은 자신의 수고로 엄청난 부와 명예를 가졌지만 결국 자신이 수고하여서 이룬 것은 자신이 죽고 나며 영원히 가지지 못하고 그 다음으로 넘겨줘야 한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허망해하며 실망하여 21절에서는 이것을 큰 악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21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은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솔로몬은 지금 자신의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 수고도 하지 않는 자에게 주어야 한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실망해합니다. 그리고 다음 말씀에서 솔로몬은 자포자기하는 것처럼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말씀을 이어갑니다. 이후 23절에서 26절 말씀은 결국 이 모든 수고와 지혜조차 다 헛된 바람과 같은 것임을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에게 다가올 죽음이라는 그 운명은 그 누구도 절대 피해갈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 의학이 아무리 발달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정해놓은 죽을 시간이 되면 어떻게든지 죽는 것입니다. 그렇게 죽음이라는 끝은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이나 어리석게 사는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그리고 죽음 뒤에는 하나님의 심판만이 기다립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이 죽음을 너무 가볍게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마치 내게는 거리가 먼 것처럼 내게 죽음이 언제쯤 올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는 것처럼 살아가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운명은 하나님께만 달려있고 우리는 그 어떤 노력으로도 그 운명을 미루거나 바꿀 수는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마음을 고치는 게 참 너무나 어렵습니다. 특히 전도를 하려 할 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정해놓은 운명을 믿습니다. 그곳에서 벗어나려 하지 않습니다. 해 아래의 세상이 바라는, 세상이 원하는 그 선한 것만이 자신의 운명이라 착각하고 그것만으로 풍족하다 느낍니다. 하지만 그것은 모두 헤벨입니다. 죽으면 끝이고 헛되고 잠깐인 것이죠.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솔로몬이 죽고 이어 왕이 된 르호보암은 자신의 교만과 어리석음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둘로 나누어지는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이전에 솔로몬이 해 아래의 수고를 열심히 살았지만 르호보암의 단 한 번의 선택으로 그것들은 연기처럼 짧게 사라졌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모든 소유는 일시적이며 하나님의 뜻이 아니며 결국 모든 것이 허무하게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죽음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나의 삶과 운명은 모두 하나님께 달려있고 이후의 일도 당연히 하나님께만 달려있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드립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은 우리는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만 자주 이 삶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며 살아갑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 할 일이 많아 바쁘기 때문이죠. 돈도 벌어야 하고 가정도 가꾸어야 하고 사회생활도 열심히 잘 살아야 합니다. 특히 현대사회에서는 우리에게 더 바쁘게 살고 쉬지 말라고 채찍질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 일하시는 분들을 보면 투잡이나 쓰리잡 하시는 분들도 심심치 않게 보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땅의 텃밭을 열심히 일구기에 집중을 합니다. 더 많은 것을 쌓고 모으려고만 하는 것이죠. 그러는 동안 하늘의 상급을 쌓는 일은 우리에게 다른 사람의 일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를 사랑하고 소망하는 마음도 식어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언젠간 하나님을 마주합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라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 짧은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냈다고 자신 있게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솔로몬은 해 아래에 살 때에는 열심히 사업을 하고 또 지혜와 좋은 것을 찾으며 최선을 다해 살았지만 그것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결국 죽음 앞에서 그 모든 것이 자신의 영원한 소유가 될 수 없음을 깨닫고 허탈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지혜자나 우매자나 모두에게나 똑같이 찾아오는 죽음이라는 운명 앞에서 우리는 제대로 하나님께 인정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시작과 끝이 정말 누구에게로부터 왔는지 말이지요. 욥기 1장 21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라고 말이죠. 아멘. 이 말씀은 욥이 모든 재산과 모든 자녀들을 한 번에 잃고 난 후 하나님께 고백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떻게 왔고 어떻게 돌아갈 건지는 이미 하나님 안에 정해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우리의 주인은 우리 자신이 아니고 세상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삶 속에서 해 아래의 세상의 상급만 쫓는 것이 아니라 해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순종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그 관계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우리의 수고 또한 허탄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반대로 하나님께 기댈 때는 우리의 인생이 선하신 하나님께 맡겨지며 우리의 수고 또한 기쁨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때에 맞춰 주시는 은혜를 더욱 깊이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손들에 대하여 우리가 근심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 전적으로 기도하면서 맡기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길 소원드립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고 말씀을 모두 맺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